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핵심 진리 52개를 통해서 그 말씀의 골격을 세워나가고 있죠. 자, 우리는 오늘 46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는 이 땅에 아직도 이 땅에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지상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대위임장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9절 20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거 헬라어 언어를 보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가 꽤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동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밑줄을 좀 쳐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삼아. 이것이 바로 이 19절 20절에서 말하는 동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이것이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로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제자를 삼아 할 때 맨 앞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가서에다가 1번 이렇게 치시면 나중에 말씀을 읽을 때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치면 좋겠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두 번째 줄에 보면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 2번을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제자를 삼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제자를 삼는데, 첫 번째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지상 명령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세례는 목사님이 베풀 수 있죠. 교회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그분들을 교회로 끌어야 하고 교회에 앉혀야 하고 교회에서 그분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무엇을 지키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전체적으로 제자를 삼는 그러한 작업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요, 다른 말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아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이 세 가지의 지상 명령을 가서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제목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조금씩 풀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을 당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목적은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지만 그분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쉽지요?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하고 그냥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어느 누구도 가장 가벼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도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잘 믿고 화목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지막 유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잘 살아라. 이것이 바로 유언과도 같은 건데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 유언을 하셨는데 그 유언이 제자를 삼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존재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아멘. 제자가 없으면은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것만큼 부끄러울 게 어디 있을까?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텐데 가장 1순위는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았을까? 그 전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세워놓고 우리들에게 야, 네가 네 이름으로 전도를 한 사람이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야, 너는 내가 직분을 줬는데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줬고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줬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줬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줬는데 네가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창피하고 그것만큼 예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으로 알려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모든 바른 교회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가 하나뿐입니다. 그 동사가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 원어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Make disciples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를 삼기는 우리가 가면서 그리고 뭐 하라고요?
세례를 주면서 그리고 뭐라고요? 가르치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한 동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 없고요. 세례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이유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서 주님 전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이것만큼 가장 행복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것만큼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제1순위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수를 뭐하고 전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그리고 누구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벌써 이 작업이 아니라 이 교육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마음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 마음속에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할 때 너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너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를 믿게 만들어 주시고 그 믿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작용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선포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빠지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성령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의 역할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빠지면 이단이라니까요. 이게 빠지면 정말 정통교회가 아닌 이단에서 이렇게 베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는 건 당신의 의지대로 믿는 게 아니고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너의 마음속에 너를 불렀고 너를 이 자리에 앉혔으니까 이 앉히신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세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세례를 분명히 받았어야 되는 거고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받지 아니하면 잘못 받은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 정통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 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베풀노라 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처음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무슨 일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딘지 아시죠? 예, 잘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세례를 통해서 그때부터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선언해 주는 겁니다. 너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유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통교회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세례가 중요한 것은 세례가 구원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공식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에 대한 공식적인 고백이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 믿는 거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예수를 믿어요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는 그 고백을 만인들에게 나는 이제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그 고백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선언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많은 이들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손을 들고 고백하는 것. 저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작정한 것이 내가 작정하는 그 순간에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공식적인 고백을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가 중요한 것, 그런 후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과 주님께 순종하도록 이 페이지입니다. 교육하며, 그죠? 그때부터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며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에 복종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교육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뭐가 아니죠?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을 뭐하여 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면 할수록 누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전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용기까지 주시는 은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자,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존재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면 좋은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땅을 예수님이 우리를 남겨놓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확 데려가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질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또 정말 믿는다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의 열정과 소망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한 삶을 꿈꿀 수 있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할 수 있지요.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 아닙니까? 아멘.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거룩한 삶을 꿈꾸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동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다짐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재촉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거룩한 삶을 동경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꿈꾸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퀘스천 마크를 걸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요, 내 마음속에 거룩을 꿈꾸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면 되겠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 거룩한 삶을 꿈꾸지 아니하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분명히 스스로 그 자신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착해야 되고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착하지? 가만히 뒤돌아보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착할 수밖에 없고 손해볼 수밖에 없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보다도 더 큰 은혜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그 힘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꿈꿀 수도 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고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존재 이유를 묻는다라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뭔지 알겠죠? 주된 이유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전부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나을 것입니다. 왜요? 거룩한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갈 이 땅에 그냥 우리를 놓은 이유가 거룩한 삶이라면, 만약에 거룩한 삶이 제1순위라면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천국에 그냥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 천국에는 완전한 거룩이 그 안에 있는데 어디에는? 천국에는 거룩한 삶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를 믿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1순위다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정말 그 우리를 이 땅에 놓아놓은 이유의 영순위, 1순위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 당연히 알고 있듯이 우리의 교제는 매우 뭐하다고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성도들 간에 친하게 지낼 수 있다가도
불완전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돌아서고 또 마음에 부대끼고 또 싸우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인과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놓는 이유가 정말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놓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요? 저 천국에는 완전한 교제가 있는데요. 마음 아프고 부대끼고 이러한 것들이 없고 완전한 교제가 저 천국에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내어 놓았을까라고 했을 때, 교제를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 당연히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교제는 매우 뭐하지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겪어야 하는 문제는 적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우리는 불완전한 그러한 삶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 교제를 별로 잘 나누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놓은 이유가 교제를 위해서 놓은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입니다. 예배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인정하시나요? 예,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해도 100% 완전한 예배는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는 것은 너희들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풀어놓았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요.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면 돼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오늘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래 같이 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바른 예배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이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가지를 쳐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완전한 것은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제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거룩한 삶도 그렇고 모든 완전한 것은 저 천국에 있는데 이 땅은 불완전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떠돌며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감정은 뭐에 감동되지만, 음악에 감동되지만 하나님과 거의 관계없는 곳에 가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예배 드리다 보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도 생각은 지금 집에 가 있는 분도 있고요, 자녀들한테 가 있는 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 저 천국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덕스러운 피조물이며, 우리가 무슨 피조물요? 변덕스러운 피조물이에요. 왜요? 우리들의 마음도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변덕스러운 피조물이며 쉽게 무엇이 흐트러져요?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아주 잘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거룩이 뭐하며? 불완전하며
왜 불완전할까요? 이 땅이 무슨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거룩이 불완전하며 우리의 교제가 뭐하며 불완전하며 우리의 예배가 뭐하며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갖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는 게 더 나아요? 천국에 가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완전히 거룩해질 것이며 우리는 천국에 가면 완전한 교제를 이룰 것이며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배도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면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데려가면 좋나요? 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약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오래 살려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뭐예요?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도 뭐해요? 이 땅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이 땅을. 왜냐하면 저 천국에 대한 완전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목사님 저 지금 죽어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약을 먹어요. 아프니까 약을 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속성 자체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탈피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 아닐까요? 한번 여기다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참 많은 생각을 우리들에게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는 할 수 없어요?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려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 땅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전도이지요. 맞습니까? 예, 저 천국에 가서 전도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저 천국에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대위임은 우리들 각자에게 그리고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저 천국에 있고요, 교제도 저 천국에 있고요, 거룩한 삶도 저 천국에 있는데 저 천국에 없는 것 단 한 가지 무엇이냐면 전도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땅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가장 궁극적으로 이 땅에 내려놓고 그냥 우리 이 땅에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놓고 그 명령을 내려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전도해서 제자 삼는 그 일을 나는 오늘도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위임 명령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 명령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쁜 의미를 면제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면제 못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면제 못 받았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제자 삼는 일, 전도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야 하고 우리의 손을 그들에게 뻗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해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간단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지상명,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룩한 삶을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 간의 좋은 교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인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분명히 그 전도에 대해서,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떠나실 때 그 지상명령을 내리고 가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하나님이 세워 보실 건지,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 지상 명령을 내렸는데 너는 얼마나 전도하고 이 땅을 떠났니?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직분하고 달라요. 그것은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성도로 살았는데도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일 때 내 뒤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술 더 떠서 얘기해요. 야, 너 교회 찾아온 사람 왜 쫓아냈니?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한 죄인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 다른 사람이 전도해 놨는데 왜 그 사람 내쫓아? 너의 그 행동과 너의 그 말 때문에, 너의 이간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데려왔던, 교회 앞에 데려와서 예수 믿게 만들어놨는데 왜 그 사람 떠나게 만들어? 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거예요. 조심해야 하고,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정말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의 진리를 우리는 전파해야 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 사명 감당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물으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상명령, 전도하며 제자 삼는 일에 정말 이 작은 손, 작은 입, 작은 발이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나로 인하여 또 어떤 사람이 실족당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 정말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